할렐루야! 은광교회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알림 한번 나눌까요? 오늘은 12월 25일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끼리 인사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그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이어서 비대면 예배 광고입니다. 1월 3일까지 비대면 예배라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송구 영신 예배 또한 비대면입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재직회, 성경 일독 시상, 교회 미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성탄절 예물은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계좌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특별 찬송 시간입니다. 오늘 특송은요, 두 팀이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오보의 연주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학교 팀이 크리스마스 율동을 준비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짜장짜장 고요한 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기 별빛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찬양드려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해요. 짜장짜장 고요한 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기 별빛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찬양드려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해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을 가득 담아 감사를 가득 담아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해요. 우리에게 오신 아기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해요 예수님. 예수님 생일 축하드려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오보의 연주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오보의 연주는요 기대웅 성도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피아노는 김혜선 우리 반주자죠. 두 분이 부부랍니다. 귀한 연주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교회 학교에서 고요한 이 밤에 율동 준비해 주셨는데 아는 얼굴들 나오니까 너무나 반갑고 마음이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해요. 2020년 이 한 해 동안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성경 구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금방 맞추시겠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성경 애플리케이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YouVersion입니다. 이 애플리케이션 자료를 분석해 봤더니 가장 많이 본 성경 구절이 무엇인가 하니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시작되는 이 말씀, 사람들이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또
얼마나 걱정스러웠으면 이 말씀을 올 한 해 그렇게들 찾았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이 그닥 좋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올 한 해 참 고생들이 많았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검색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0년 초에는 페이스, 믿음, 그리고 패스팅, 금식 이런 단어들을 많이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관한 성경 구절 또 건강에 관한 성경 구절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다는 얘기죠.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가장 많이 찾은 단어가 바로 fear, 공포였다는 거예요.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검색된 단어는 peace, 평화, hope, 희망, 그리고 faith, 신앙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여름을 지나가면서 justice, 정의가 가장 많이 검색되었다 하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온 검색한 단어는 healing, 그리고 peace, love 이런 단어들이 많이 검색이 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인들이 이 어려운 시기들을 어떻게 넘어가고 있는가 이 검색어들을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검색된 것이 뭡니까? 두려움, fear라고 하니까 참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두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마도 이런저런 걱정거리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을 많이들 찾아본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이 이사야는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둘로 또는 셋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체나 주제가 한 권의 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다른 내용이었다는 거죠.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 심판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멸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그런데 40장 이후로부터는 그 표현들이 사뭇 부드러워지고 달라졌다는 거예요. 40장부터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하면 너희들 망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40장 이후부터는 괜찮다. 잘 될 거야. 힘을 내야 돼.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40장부터를 제2 이사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라가 끝내 멸망하고 나서야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위로하는 메시지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만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사고가 난다. 큰 변이 일어날 거다. 그래도 계속하면 혼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자식이 잘못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위로합니다. 괜찮다. 다시 하면 되지.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내일로 다시금 힘을 내서 걸어가기를 바라는 아비의, 어미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제2 이사야 40장부터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이죠. 그 제2 이사야에 속해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라를 잃고 나서 그들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희망을 말하면서 위로를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예측 불가능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일 뜨거운 이슈가 무엇입니까? 백신이죠, 백신. 백신이 있으면 그 두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게요. 백신이 있으면 우리 안에 피어오르는 이 두려움들을 다 없앨 수 있을까요? 백신이 있으면 코로나는 잡을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두려움은 끝내 잡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상황들은 인류 역사 가운데 없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문제가 있고 그 문제로 인해 내일을 낙관하기 어렵고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워지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상황은 지금뿐만 아니라 그 예전에도 늘 있어 왔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그 상황도 그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성경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장면 모두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고 하나는 마리아의 이야기인데 이 두 장면 모두 인간의 두려움들이 그 안에 깔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로 20절 말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그 상황을 인지했던 겁니다. 아내로 드릴 약혼자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한 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뒤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 말씀.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죠. 28절 말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역시 마리아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라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실제 마리아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 뿐이겠습니까? 늘 우리도 이러한 두려움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한 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나마 학문과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통계라는 것들이 있죠. 예전에 이러이러 했으니까 오늘은 이렇고 내일은 이러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시대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거죠. 겪어봤다 할지라도 통계 자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측을 해도 그냥 예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류는 더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성경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 요셉도 마리아도 처음 겪어보는 일이죠. 그래서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렵고 무서워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이 일을 극복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2절로 25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에서
요셉이 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죠.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 라는 그 얘기를 들은 거죠.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렇게 요셉은 그 두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되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천사가 얘기한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를 만난 마리아는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황당한 얘기에 굉장히 당황하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 말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결혼도 안 했는데요, 저는.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습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것저것 막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자 신기하게도 마리아가 곧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1장 38절 말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요셉과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하죠. 뭘 합니까? 첫째, 천사가 얘기해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둘째,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순종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도 깔려있지 않죠.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 있는 순간 그거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내일의 삶으로 용감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에게 닥친 두려움을 이겨내었던 것이죠. 이사야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괜찮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면서 그 현실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애가 울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엄마를 찾으면 됩니다. 엄마를 찾아서 두려운 아이가 엄마를 만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아이는 대부분 엄마와 같이 있으면 괜찮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엄마를 만난 아이들은 금방 이 안정감을 회복을 하죠. 괜찮은 줄 압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안전하게 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엄마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괜찮아지는 것이죠. 이 안에서 평화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찾으면 이 사람들이 괜찮아질 텐데 찾지 못하는 거죠. 죄의 눈이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이 땅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 성육신 사건이 오늘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날이 바로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오늘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하고 복된 성탄절에 주님 오심으로 인해 평화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 함께하면요 평안을 얻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그 날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본대로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 믿음이 끊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 아이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끝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예배를 저희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은 내내 우리 안에 생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두려움을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